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성령과 부흥입니다. 말씀 제목은 성령과 부흥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성령과 부흥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고 성령이 부흥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없고 그 부흥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부흥이 일어났다 할 때는 단순히 외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강한 임재가 정말 놀랍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적으로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강력하게 역사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부흥이고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이 주권적으로 강하게 이끌어가는 일들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게 부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흥은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참된 부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시면 성령과 부흥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은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부흥형 행전 혹은 선교행전 그런 여러 표현을 씁니다만은 또 성령행전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런 것처럼 어쨌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부흥이 잘 다뤄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혹은 부흥은 성령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으로만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참된 부흥이 있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설교자 중 하나였던 마틴 노조 목사님이 부흥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부흥을 정의하느라고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 성령께서 비상하게 역사하실 때 교회의 생활 속에서 체험되는 것이 부흥이다. 1차적으로 성령께서는 교회에 속한 지체들 속에 그러한 역사를 한다. 그러므로 부흥은 신자들의 부흥이다. 생명이 없던 것을 부흥시킨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흥이란 정의상 무엇보다도 먼저 나른해지고 잠들어 거의 죽어가는 교회의 지체들을 활기 있게 하고 깨워 소생하게 하는 것이다. 갑자기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다. 그들은 이전에 그가 그저 머리로만 믿던 진리를 새롭고 더 깊이 깨닫게 된다. 아마 그 깨달음의 차원도 더 깊게 될 것이다. 그들은 겸손해지고 죄를 깨달으며 자신들의 상태를 보고 무서워하게 된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느끼게 된다. 그리고 모든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을 알게 되고 그 구원의 능력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소생하고 새로운 생명의 힘을 얻게 된 결과로 기도가 시작한다. 새로운 능력이 목사들의 설교 속에 들어간다. 그 결과 전에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 중 많은 수가 회심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다. 따라서 부흥의 주요 특징은 첫째, 교회 지체들이 이처럼 특이하게
새로운 생명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둘째, 이제까지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에 성도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들이, 중생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성장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약속한 것은 성령님입니다. 그들을 기다렸고 오신 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강림하심 통해서 이제는 그 보혜사이신,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돌보아 주시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과 부흥,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각 개인도 그렇고, 그래서 개인의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민족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부흥들, 이러한 부흥들이 우리 속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 없이는 부흥은 불가능합니다. 48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친소를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42절에도 보세요.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면 지금 먼저 읽었던 말씀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친교를 나누고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에 힘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은 기도하는 자들 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하면 부흥이 자동으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찰스 피니 같은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인간이 노력을 통해서 부흥을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셔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기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 차이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면 부흥이 자동적으로 임한다. 부흥이 임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스라의 부흥이라든지 성경의 곳곳에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같이 연결되는 것마다 다 기도예요. 히스기야를 통한 종교 개혁이든 기타는 많은 개혁이든 다 회개의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기도가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서 힘써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부흥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는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단순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들 속에서 주님의 주권적으로 임하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부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500문도가 모였다가 이후에 120문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께서 이제 강하게 임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알 수가 있냐면
결국은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 이 두 가지는 기도라고 하는 그 반석이 터 위에 선다는 겁니다. 단순히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부흥이 임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부흥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부흥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부흥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와 부흥을 보내달라는 기도의 차이는 뭐냐면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부흥이 일어날 만합니다. 주여 부흥케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기도 그 자체는 별 틀린 게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자칫 뭐냐면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켜달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속에서 그들이 열렬히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임한 거야. 그럼 기도를 왜 한 거야?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깨달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주권 속에서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네. 어떻게 부흥을 보내달라고? 주여 우리의 개인의 부흥케 하옵소서. 보내주옵소서. 가정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을 보내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역사는 결국은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 힘써 기도하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반 로버츠의 이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0명 밖에 안 되는 모리아 교회라는 교회에서 모여서 그들이 이제 몇십 년 동안, 십몇 년 동안 기도회를 가지면서 있을 때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실제로 그 임하심을 통해서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 부흥의 여파로 한국교회 그 당시 조선사회에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그 선교사님들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원래 한국교회가 있게 된 겁니다. 이처럼 원래 우리가 이반 로버츠의 이 부흥의 여파, 물론 그 전에 베셀러와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제 오신하셨지만 사실 그것조차도 D.L. 무디의 부흥과 말씀 운동, 주일학교 운동이 살짝 강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의 결과물이 복음의 확산을 가져왔고,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부흥케 하시는 역사가 각 심령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있게 되어지려면 반드시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전적인 회개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회개 없이 하나님의 부흥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 스스로 내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내게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서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는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이 공생에 처음 사역할 때 그 회개의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례를 받으면서도 회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마땅히 자기들은 세례를 받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선하다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돌들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케 할 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완악한 게 인간입니다. 나는 회개해야지.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히브리어로 회개라는 단어가 슈브인데 슈브한테서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 콧물 쏟았다 할지라도 그 죄를 다시 짓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그 뉘침이고 순간적인 뉘침에 불과하는 겁니다. 물론 회개 속에는 눈물 흘림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콧물 눈물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회개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곳마다 회개가 나타나고 오셔서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누가요? 그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전 확실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찔려지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그 회개조차도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 은혜 주셔야 가능합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거부하면 실제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고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뭐합니까? 회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부흥 없고 부흥이 일어날 수 없고 회개함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wait,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 고린도 전서인가 후서에 보시면 500문도가 부활하실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하고 저는 다릅니다. 홀입니다. 큰 홀인데 그 안에 5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홀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신학자가 그렇게 봅니다. 그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모여서 기도가 있었던 거죠. 몇 명을 했을까요? 500명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령이 강림하시는 게 뭐 바로 그냥 예수님이 승천해서 3일 만에 오시면 괜찮은데 계속적으로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뭐가 걸려있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더더군다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지 않고 즉 안식일 날 기도하고 자기들이 모여있는 것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380명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지 말고 지금 잠잠히 성령이 강림하지 기다리라는 거죠. 그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만 하는데 그들은 뭐 그게 안식일의 규례 때문이든 사람들의 보는 눈 때문이든 아니면 핍박 때문이든 여러 상황 때문에 그들이 떠나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벗어나지 않았던 120명의 문도들이 거기에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강하게 역사하신 거 거기에 표적 방언이 여기에 막 일어났고 그 표적 방언이 강력하게 거기에서 이제 쏟아져 나옴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왜 하필이면 언어가 이렇게 통합되어 있으신가 모든 언어를 알아듣잖아요. 이 표적 방언이 왜 이렇게 일어났냐는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 심판, 그러니까 바벨탑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한 그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그 바벨탑을 쌓고 난 다음에 그들의 스스로 멸망할까봐 주님이 그들을 치신 결과가 언어의 혼잡입니다. 근데 그 언어의 혼잡이 오늘 방언을 통해 언어의 하나됨이 됐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결과물이었던 그 언어의 혼잡이, 언어의 나타남을 주님이 하나로 묶으심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그 심판의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끝이 난 거고, 물론 아직까지도 여러 언어가 있긴 하지만, 이제는 복음이 세계 만방에 선포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이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은 뭐냐면 세계 만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말 그대로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표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것이 오늘 방언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오순절 마이달방을 떠나지 않고 그들의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을 때 그 기다림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된 하나님의 부흥이든 기다린 자들의 몫이지 기다리지 않고 떠나간 자들의 몫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반드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성령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하시야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조급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급해버리면 그것으로부터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던 것처럼 소외될 수 있는 거예요. 소외돼 버리면 부흥이 비껴갑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1차 대각성 운동이나 막 그때에 썼던 그런 그 글들을 보시면 같은 지역에 하나님의 메사추세츠에 있는 그 같은 지역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났어도 바로 옆에 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서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는 부흥이 비껴나가는. 왜 그러냐면 그들이 편견을 가지고 대적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진리에서 떠나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부흥이 비껴간 거예요. 부흥이 비껴갔으니까 생명 없는 교회로 죽은 정통주의 그 상태로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부흥은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오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오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들 속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래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 말씀 충만함 속에 부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성령 강림 사건 속에서 그럼 이들이 모여서 기도만 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날마다 이제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마음과 성령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막 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찬미도 하고 모두에서요. 막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이후에 부흥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제는 모여서 예배하는 거 아니면 말씀을 듣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왕성하게 되는 거예요. 왕성하게. 근데 동시적으로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이제 오순절 강림할 때 쭉 보시면 2장 1절에 보시면 오순절의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 위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효찬을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좀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가? 어떤 철학자는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넬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고넬료가 하나님의 부흥보다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가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고넬료 집에 이제 베드로가 찾아가게 됩니다. 이 둘 다 그 환상을 보고,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또 명령을 따라서 베드로를 초청하고, 베드로 똑같이 하나님 환상을 보고 따라 나옵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10장 44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여기서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 언제 받았습니까? 이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시면 이게 지금 뭡니까?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재현되는 것 같이 보여져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강림의 이 구속사진 사건은 단회적 딱 한 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한 번이듯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은 한 번이지만 구속의 능력, 구속의 은혜는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역사되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똑같아요. 성령의 구속사적인 임재,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은 딱 한 번 이례적이지만 이후에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영향력들,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제가 뭘 강조하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부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진리의 말씀이 재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만 해도 거기에 신앙의 본질 위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부흥은 다 비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소위 부흥을 흉내냈던 사람들, 그게 비냐디 운동이든 또 혹은 각 시대마다 있었던 수많은 부흥 운동들이 스타트는 다 좋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리, 말씀에서 떠나니까 그들은 급격하게 신비주의에 빠지든지 아니면 이단화가 되어지든지 아니면 급격하게 생명을 잃어버리고 와해되어 버립니다. 그 핵심,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을 함께 가야 되는데 소위 은사로만 계속 가버리면, 소위 성령 으쌰으쌰만 해버리면 그 불은 금방 꺼집니다. 금방 꺼질 수밖에 없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현상만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는 현상만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결국 남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그 종교적인 어떤 체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인격의 변화가,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흥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두 날개가 분명하게 세워지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부흥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왕성함 속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의 왕성함 가운데 있으려면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한번 설득해봐. 나를 한번 은혜를 끼쳐봐. 라는 태도가 아니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말씀을 주목하여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은 성령의 조명 가운데 듣는 사람들은 성령의 조명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뭐가 있게 되어지냐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의 부흥이 임합니다. 사실 예배의 회복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는 모든 신앙의 그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집합체로서 아주 소중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한다는 것은 신앙 전체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영적으로 퇴보하니까 주일 성수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약화됐습니다. 과거에는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그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어쨌든 그들을 찍어 눌러서 어쨌든 주일날 교회 나오게 했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공갈 협박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실제로
주일 성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저주를 퍼붓고 그러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일 성수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 속에는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이고 어쩌다 한번 내가 하는 걸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부흥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위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부흥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